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1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 자, 이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생명이 가득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바다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바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묻이 드러나 땅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육지 가운데에 식물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세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창조되어졌다면, 그러면 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의 그 움직임을 지속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요,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크루즈 여행 해보셨나요? 네, 크루즈 여행을 하러 딱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그 거대한 배의 크기를 보고 놀란다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크루즈 선박은 길이가 300m가 넘는데요, 100m 달리기를 해도 우리가 헉헉대잖아요. 근데 300m, 그리고 무게가 10만 톤이 넘는데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루즈 여행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배가 어떻습니까? 물결을 가르고 거침없이 바다를 항해하죠. 힘차게 움직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박의 엔진 때문이죠. 엔진이 힘차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동력이 되어서 크루즈 선박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엔진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꽃이 지면 다시 꽃이 피죠.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열매가 맺히지요.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뜨고, 달이 지면 다시 달이 뜨고, 동물과 식물들이 번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생명으로 유지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크루즈 선박에 엔진이 힘차게 작동한다라고 해서 사실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지요.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돌아가야 됩니까? 모터, 프로펠러. 예, 그죠? 모터도 맞죠.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이 차는 굉장히 비싼 차예요. 왜냐하면 엔진이 8기통, 16기통 엄청나게 힘이 좋은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입니다 라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바퀴가 안 굴러가면 아무리 비싸고 힘이 좋은 엔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 깡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트랜스미션이 중요하죠. 트랜스미션이 무엇입니까? 엔진의 동력을 프로펠러에 연결하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연결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엔진이 있으면 그 엔진과 연결되어야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실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4차원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3차원의 세계 속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와 완벽한 연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람과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과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강아지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해서 강아지와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연결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연결된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사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연결됨, 예수님과 하나됨,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요. 자,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실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기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좀 피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왜요? 아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생명 대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을 키웠냐면 낮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그래서 들에서 실컷 놀고 먹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오죠. 끌고 오는데 각 집마다 양을 가둘 수 있는 양의 우리가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퍼블릭 스페이스 내지는 퍼블릭 케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양을 그 공동 양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김씨 내 양도 들어가고 이씨 집 내 양도 들어가고 박씨 집 내 양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문지기가 그 양을 지켰거든요. 그럼 보세요. 저녁이 되면 그 마을 공동 우리에 모든 양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느 게 누구네 집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음 날 목자가 와요.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목자는 자기 양들만을 정확하게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 신기한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겁니다. 흰둥아 가자, 이쁘나 가자, 나비야 가자.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주인,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서 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 대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양들은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조원희 권사야 가자, 아멘 하고 따라 나오셔야 돼요. 신비 권사야 가자, 이경미 권사야 가자. 이참에 이름 한번 불러야지. 누구 부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자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따라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 부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제발요. 뻔해요. 유튜브 보면서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잘 들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잘 들리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시다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정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갔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나? 삭개오처럼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 헌금해야 되나? 성경을 하루에 오늘부터 막 3시간 읽고 막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온종일 거룩하게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좋아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큰 변화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모습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요, 너무 큰 목표를 잡아서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작은 일을 반복하여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작은 것을 반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크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것부터 정복하시면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UCLA 의과대학에서 2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결국에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커다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리라.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3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십시오. 끊기지 말고 반복적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루 10장씩 성경을 읽으리라. 좋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매일 시편 내용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들으시면서 하루에 1장도 좋아요. 꼭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100명을 전도하리라. 좋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부터 작은 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요. 작은 것은 실천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죠. 그렇게 작은 것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제가요, 집에서 저녁 설거지는 제가 해요. 설거지를 제가 다 마친 다음에 설거지 끝내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가, 아빠 설거지 끝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사가, 아빠 설거지 끝났어. 이제 네가 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은 방에서 나와서 설거지 쓰레기를 꼭 묶고 밖에 나가서 버려요. 제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익숙해졌냐면 처음에는 제가 똑바로 말했어요. 이사가, 아빠 설거지 끝났으니까 쓰레기 잘 묶어서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나가서 쓰레기통에 잘 버려. 똑바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버렸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요 반복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속상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릴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